이 화창한 날 재단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여러분 심령에 가득 채워가는 충만한 예배, 성령이 운행하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동 작가인 정채봉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가 쓴 만남이라는 짧은 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라고 그럽니다. 처음에는 좋았는데 만날수록 썩어가는 비린내가 나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 꽃송이 같은 만남이라고 그럽니다. 피해 있을 때는 참 좋았는데 사람들이 그 향기에 이끌려가지고 많은 자들이 찾고 그래서 좋아하고 환호도 치고 했는데 시들고 나면은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또 가장 비참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라고 그럽니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합니다. 아낍니다. 또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흔히 하는 말로 배터리가 다 되면, 힘이 다 떨어지게 되면 던져버리고 폐품으로 취급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정채봉 씨는 그럼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 바로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옆에 있는 자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릴 때 그 손수건으로 닦아주고, 그가 아파하고 힘들어해 눈물이 날 때 또 그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쳐주고 닦아줄 수 있는 만남. 여러분들은 어떤 만남들을 주로 이루어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또 성도님들과의 관계에서도 손수건과 같은 만남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손수건과 같은 만남들은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꼭 있어야 할 사람들의 만남입니다. 꼭 있어야 할 사람들은 참 만날수록 좋고 보탬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덕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면 이상하게 산소가 막 내 안에서 생기는 것 같아요.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엔돌핀을 쏟게 하는 만남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의 만나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르죠. 몇 시간이 훌떡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는 보면 기쁨이 있고 행복감이 밀려들고,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삶의 안정감을 누리게 됩니다. 꼭 있어야 할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그런가 하면은 사람들 중에 보면은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선과 같은 만남이죠. 만날수록 서로가 부대끼면서 자꾸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만남은 이산화탄소와 같은 만남이라고 할까요? 엔돌핀에 반대되는 우리의 몸에 안 좋고 우울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아드레날린,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웬만하면 좀 피해갔으면 싶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나고 있으면 자꾸 시계를 보게 됩니다. 시간이 안 지나가는 거예요. 이런 만남 속에서 찾아오는 것은 뭘까요? 바로 근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슬퍼집니다. 짜증이 나고 실정이 막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 정말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의 인생을 다
드린 헌신한 사람인데 그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을 시원케 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여름의 냉수 같은 사람, 어느 공동체든 어떤 집단을 가보더라도요, 정말 산소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산화탄소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산소와 같은 사람, 엔돌핀을 발생시키는 사람, 그를 만나면 만날수록 기다려지는 사람, 그를 놓고서 가슴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주의 종의 가슴을 시원케 한다는 것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가슴을 시원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얼굴에 기쁨을 선사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원케 한다라는 말은 제가 찾아봤더니만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근심 걱정의 무거운 마음에서 해방을 받고 오래도록 진 빚을 갚아주는 것 같고 무엇인가 막힌 것과 어색함을 확 트이게 하는 것. 여러분, 일이 사방 다 에어쌈을 당하고 있을 그때에 누군가를 만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참된 소통을 이루어내는 자가 있는가 하면 불통을 앞장서서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스데바나는 주의 종의 가슴을 시원스럽게 하였다라고, 교회의 덕이 되는 사람이었다고. 여러분, 정말로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어떤 자일까?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하나같이 어렵고 불미스러운 이야기들만 들리고 혼란과 정말 무질서 속에서 교회와 성도님들의 삶들이 어지럽혀져 가는 이 시대 앞에 세상의 조류가 물결이 교회와 성도들을 휩쓸어버리고 가는 이 시대 앞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 바로 하나님의 가슴을 시원스럽게 하는 스데바나와 같은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 스데바나와 같은 주인공이 저는 우리 새누리재단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슴을, 하나님의 가슴을 시원스럽게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고린도 교회는 미움과 다툼과 분쟁과 그리하여서 파당에 일어났던 교회였습니다. 네 파로 나누어졌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4분 5열이 된 거예요. 여러분, 두 파로 나뉘어져도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근데 교회가 보니까 네 파로 나뉘어진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은 장로파하고 목사파가 갈라졌어요. 근데 또 보니까 목사파 중에도 담임 목사파하고 원로 목사파가 나뉘어졌어요. 우리 교회는 원로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그래도 다행입니다. 여러분, 한 교회 안에 그렇게 가뭄에 논바닥 갈라지듯이 성도들의 마음이 다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 연합이고 하나이고 그 일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하나됨이거든요. 그런데 그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 한 시대적 정말 소통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교회 안에서조차 성도님들이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막히면 나타나는 현상, 불통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분리입니다. 그리고 분쟁 속에 다툼만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 되게 되고 정말 우리를 묶어내게 되면 그 일치됨을 통해서 오로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떨어지는 재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거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너무너무 많이 나누어졌단 말이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오늘 본문이 고린도전서 16장이면 가장 마지막 장입니다. 앞에서는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왜 이렇게 나누어지냐? 왜 이렇게 분당을 지었느냐? 너희들이 하나 되어야 된다. 목회자의 아픈 가슴을 계속 쓰다가 마지막 장에 와서 나의 가슴을 시원스럽게 하는 한 사람이 있다라고. 그 사람을 소개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좀 이와 같이 되지 않을래? 스데바나는 좋은 일꾼이었고요. 칭찬받기에 합당한 일꾼이었고요. 그는 성경상에서 정말 잊혀질 수 있는 이름이었지만 고린도전서 16장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나타나면서 그가 한 줄기 빛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을 시원스럽게, 주의 종의 가슴을 정말로 시원스럽게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도 소통을 이루어내는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허물어지고 불 꺼져 가던 같은 고린도 교회 안에 주의 종이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이상하게 그 교회의 어둠이 물러가면서 빗줄기가 내리쬐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 스데바나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기에 주의 종의 가슴을, 하나님을 그렇게 시원스럽게 하는 사람이었을까? 첫 번째, 스데바나는 아가야 지방의 첫 믿음의 열매였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아가야의 첫 열매였다라고. 아가야 지방은 요즘으로 치면 그리스 지방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지역에서 처음 교회를 세우게 되어지는데요. 교회를 세운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스데바나의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출발은 좋은 건물, 빌딩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도 그렇고 빌레멘서도 보면 그렇고 골로새서도 보면 하나같이 초대교회의 시작은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스데바나의 집에서 시작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바나는 평생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고 사도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 지역에 갔을 때에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스데바나가 선뜻 그의 가정을 공개하면서 교회가 시작되어졌는데 바로 그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처음이 중요합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스데바나라는 이 한 사람의 믿음 위에서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그의 아름다운 기초의 이 믿음 위에서 그의 삶의 모습이 고린도 교회의 한 줄기의 희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분열과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숱한 이단 세력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잡스럽게 하고 있는 그때에도 믿음의 사람 스데바나는 자기의 자리를 굳게 지켜나갑니다. 여러분,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이 소문난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교회가 어느 교회냐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3번 안식일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돼요. 이렇게 주일날 목사님이 오셔서 3번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의 복음에 붙들려 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누구였냐 하면은 경건한 헬라인과 기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처음과 시작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대로 경건한 헬라인과 기부인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복음이 그들의 삶을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려올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믿음이 이 경건한 헬라인들과 기부인들을 충만한 역사로 이끌어가니까 이들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들이 믿음의 첫 사람이 된 겁니다. 그들이 교회가 기초가 되고 밑거름이 되니 당연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본이 되어지는 교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스데바나와 같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도구가 되기 원하세요?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직 예수, 오직 한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믿음직하고 듬직하고 신뢰할 수 있고.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깨어있는 자들입니다. 시대의 조류에 그냥 죽은 물고기처럼 떠내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는요, 시대를 역류하면서 살아있고 깨어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강건하여 남자답게, 이 말은 뭐냐?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죠. 확실하다는 거죠. 의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스데바나는 자기의 믿음의 기초 위에서 집을 공개하면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이루어졌는데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창립 멤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스데바나하고 부드나도 그리고 아가이고라는 사람이 나타나죠. 성경학자들은 이들이 다 한 식구였을 것이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다루는 성경학자는 이 아가이고는 노예이지만 그 집의 종으로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부드나도라는 사람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은 행운이라는 뜻입니다. 행복. 그래서 모두가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들이 하나 되어져 가지고 그 믿음으로 교회를 시작하고 기초가 되어지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든든하고 이런 자들을 통하여 주의 교회는, 주의 제단은 반드시 새롭게 세워져 갈 것이다. 이걸 고린도전서 16장 말미에 적으면서 너희 교회는 분쟁하고 있느냐? 아니다. 너희들이 스데바나와 같은 자들을 보고 본받는다면 고린도 교회는 새롭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스데바나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은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보니까 성도 섬기기를 작정한 자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섬김은 그 마음 밑바닥에 사랑이 없고서는 자기 자신을 섬길 수 없습니다. 남을 섬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사명 선언문이 뭘까요? 인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노라. 믿으십니까?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섬기러 온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담고 있는 자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섬김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고개를 숙이는 것이고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스승과 제자 하면 엄격한 구분이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기셨던 분, 섬김의 표본을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스데바나는 그의 삶 속에 담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직분을 받습니다. 직분을 왜 받는 거예요? 왜 장로님으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무엇 때문에 직분을 받는 거죠? 섬김이 위함입니다. 내가 이 정도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이 정도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이 교회에 이런 직분을 갖고 있으니까 그것을 내세워서 나를 앞세워 대접하라, 이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에 의거한다면 직분을 주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주의 종들을 직분을 주고 교회에 기름 붓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봉사하여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은사를 왜 줍니까? 은사가 있어야죠.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은사가 여러 가지라고 나타납니다. 예언, 방언 통역, 능력, 행함, 지혜, 그리고 치유의 역사, 이런 것들을 은사를 준도 고린도서 12장에서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유익하게 하여서 서로 같이 돌봄으로 마지막은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기 위하여서. 스데바나는 그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성도들을 섬기기를 자처하고 나타났습니다. 성도들을 섬긴다는 것은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심정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죠.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태어나고 사랑으로 양육되고 사랑으로 완성된다. 저는 여기에 사람 대신에 교회와 성도를 한번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교회는 언제 교회가 되느냐? 교회가 사랑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교회는 성장되고 양육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랑으로 완성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의 띠로 묶여지는 사랑의 수고가 없고 사랑의 섬김이 없다. 여러분, 그거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아무리 능력을 향하는 믿음이 있고 아무리 우리의 삶 속에 내일을 향한 비전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나의 삶의 자리 현재에서 사랑의 가슴을 만나, 하나님의 가슴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가 섬기러 오셨던 그 모습을 만나 내 삶 속에 사랑으로 온전히 녹아져서 그 사랑 안에서 자원적으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섬김과 충성과 봉사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자칫 잘못하면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물거품 신앙이 됩니다. 물거품은요, 햇빛 밑에 있으면 레인보우 컬러가 얼마나 번지르한지 모릅니다. 근데 터뜨리면 없어지고 맙니다. 세 번째, 스데바나는 17절에 보니까 부족함을 채우는 자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이 부족함을 탓하고 지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이 부족함을 덮어주고, 그죠? 그 삶 속에 항상 메꿔주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보면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전부 다 보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덜 떨어진 자들이에요. 이게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떤 사람들은 보면 그 아픈 곳을 항상 후벼 파듯이 해서 고춧가루를 팍팍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보다는 어떤 사람은 상처가 난 곳에 연고와 같이 발라가지고 그것을 아물게 하고 반창고와 같이 밴드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데바나는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 사람들의 특징 중에 혼자 있을 때는 큰 소리 치고 그렇게 떠든다고 합니다. 2명이 모이면 한국 사람들은 남 헐뜯고 그리고는 싸운다고 합니다. 3명이 모이면 뭐 하느냐? 함께 그들은 고스톱 치면서 고스톱 하다가 둘이 싸워가지고 함께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혼자 있을 때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함께 온 지혜, 책, 탈무드를 읽습니다.
둘이 있을 때는 기도하고요. 3명이 있을 때는 디스커션을 한답니다. 오픈 디스커션. 여기서 누군가를 험담하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발전적인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의 교육 속에 보면은 들은 다음에 그들은 철저히 적용을 해가지고요. 그 삶 속에 새로운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함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같이 싸매어서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유대인들의 특징은 뭐예요? 여러분 항상 보면 커뮤니티입니다. 뭉치는 거예요.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세우는 것이 뭐냐? 주이시센터, 커뮤니티를 위해서 함께 묶어내는 반드시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이상하게 흘러가는 이 한국적 피가 있어요. 남 잘 되는 거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스데바나의 사람, 그와 같은 사람은 상대가 잘 되면 그것을 칭찬하고요. 함께 기뻐하고요.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내 아픔이 되고 나의 부족이 되어서 함께 그 속에 싸매어주고 그것을 아물게 하기 위해서 메꾸어주고 돌아서서 남 이야기하지 않고 부족한 것을 메꾸는 자. 만나면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나면 짐이 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만나면 나의 짐을 들어주는 자가 있습니다. 스데바나는 바로 만나면 만날수록 인생을 시원스럽게 나의 부족을 채워서 함께 짐을 지고 가는, 그래서 그 사람이 옆에 있어 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고린도 교회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도 하나님의 축복 안에 연합되고 하나 되고 일치되어지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들이 어느 순간 어떻게 어둠의 세력에 붙들려 가지고 고린도 교회처럼 4분 5열이 일어나는 그 시점이 만약 그런 어려움이 우리 교회에 밀어닥친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스데바나와 같이 부드나도와 같이 아가이고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로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며 연약하고 아픈 부분에는 여러분들이 연고의 역할과 같이 덮어주고 싸매어주고 채워주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스데바나의 뜻이 뭘까요?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주의 종의 가슴을 시원스럽게 하고 성도들 사이에서 그 사람은 없어서는 아니 될 사람이야. 아름다운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영광의 면류관을 허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차피 한 번 가는 인생, 한 번 사는 인생, 예수 믿을 바에는, 교회를 섬길 바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주의 종의 가슴을 시원스럽게 하고 모든 이들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산소와 같은 존재들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하늘의 면류관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받아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 앞에 하나님은 그래도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스데바나와 같이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사랑의 수고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끊임없는 소망의 인내를 통하여서 연약하고 힘들고 부족한 자들에게 삶의 다리 역할을 하고 연고 역할을 하고 메꾸어 줄 수 있는, 그리하여서 하늘의 영광의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리는 새누리재단 성도님들 복된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